히브리서 9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배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점단제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되어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상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서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난 낯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로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린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계획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 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에 필요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같이 자기를 들으려고 하니 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9장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또 구약의 모든 말씀을 어떻게 성취한 말씀인지
그것을 한 장에 아주 정확하게 구약에도 설명하지 못한 구약 전체를, 구약 율법 전체를 한 장으로 요약해서 표현한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9장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9장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꼭 아셔야 되는, 꼭 알아야 되는, 꼭 기억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9장에 시작할 때에 성막에 관해서 말씀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성막의 그림을 보시면 들어가면 성막 뜰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뜰 문이라 하고, 그리고 뜰문을 들어가면 바깥뜰이 있고, 그 다음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규격은 대략 25m, 50m 정도, 굉장히 큰 규모는 아닙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행진하면서 힘들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규격을 만들어서 저렇게 모양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깥들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에서 모든 제사를 통해서 태워서 제사를 향기를 드리고, 그리고 저 물두멍을 통해서 이제 손을 씻고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가면 성소 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림을 다음 장 보여주시면, 성소 안에는 분향단과 등대와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왼쪽 편에 등대가 있고 오른편에 진설병상이 있고 중간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진설병상은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을 상징해서 2개 모양을 해서 6개를 해서 진설병상이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 등대는 7개의 형상으로 되어 있어서 7 금촛대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에 다시 한번 향단을 드리고, 그 다음 이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 들어가면 법궤가 있는데, 이 법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그 다음 아론의 상난 지팡이, 그리고 2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를 덮는 것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직사각 모형인데 다 금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소 위에 2 그룹이 있는데 이 천사 형상입니다. 그룹과 속죄소 사이의 그 중간에 모양이 들어 부분이 시은자라고 하는데, 이 시은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 말씀 보면 2절 말씀에 여러분 본 말씀 보십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이 첫 장막이란 말은 바로 성소란 말의 뜻입니다.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가 일컫고 하는데, 원래는 등잔대와 분향단과 진설병의 상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는 분향단은 여기 빠져 있고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면 여기 분향단을 빼놓았느냐? 그것은 3절 가서 말씀 보면 나옵니다. 3절에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로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라고 합니다. 이 금향로가 바로 분향단 이런 뜻입니다. 역다의 말씀 보면 이 분향단이 원래는 성소 안에만 있어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들어가면서 이 분향단을 때로는 들고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서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금향로를 여기 성소에 두지 않고 여기 표현은 지성소에 있다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성소에 금향단과 분향단, 그 다음 등대
진설배상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대제사장이 들어가면서 이 분향들을 옮길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성소와 지성소를 이야기하느냐면,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근데 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인 7월 10일 날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라도 인간인지라 매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간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단 한 번만 들어가게 하느냐? 그것은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도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아론의 제사장을 통해서 구별되게 해서 세워서 받았지만, 제사장이라도 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은 단 한 번, 7월 10일 날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만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의 방법과 제사의 모습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뜰문과 번제단과 물두멍과 진설병상과 등대와 분향단과 이 법궤 모든 건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상징적인 의미를 여러분 도표로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다음 장면 보여주시면, 다음 장면 보여주시면 됩니다. 지성소 성물 다음 장면에 보면 뜰문은 어떤 뜻이냐면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뜻이 있고, 번제단은 제사장과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물두멍은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진설병상은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등대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분향단은 중보 기초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법궤는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7가지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이 건물 물건들은 그냥 단순히 번제단이다, 물두멍이다, 그게 아니라 모든 것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옛 언약인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말씀들은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표현했다는 뜻입니다. 여기 이 성막에 나타나는 이 모든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에 표현한 것이고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반드시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다는 것은 바로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열고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오실 때, 정문을 열고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열고 들어오신다, 그런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오면 바로 번제단이 있는데, 이 번제단은 완전히 태워서 향기로 드리는 것이 바로 제사의 첫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사의 목적에 따라서 드리는 방법과 제사의 방법에 따라 드리는 제사의 모습이 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거는 제사의 목적에 따르는 제사의 목적이고, 제사의 방법에 따라 드리는 제사의 방법이 4가지인데, 화제,
요제, 거제, 전제인데 이 화제가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화제는 완전히 태워서 향기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에 먼저 번제단에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친히 예물이 되셔가지고 제물이 되셔서 완전히 태워서 피와 물을 다 흘리셔서 이 땅의 모든 죄를,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그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의 희생이 바로 당신 자신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저 번제단에서 내 자신을 완전히 태워서 내가 없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서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야 그 진정한 예배가 되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에서 하신 말씀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드렸다 그랬어요. 오늘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28절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느니라. 이 두 번째란 말은 첫 번째가 바로 구약에 나타난 첫 번째 제사 드리는 모습, 그것을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첫 번째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 나타나신 것은 이 첫 번째 불완전한 것을 완전히 성취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당신 자신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번제단의 제물이 되신 것을 두 번째 나타났다 말씀하신 겁니다. 왜 두 번째 나타나셨냐? 인간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데 단번에, 구약은 매일 제사를 드렸지만 그 모든 제물을, 방법들을 9가지 모든 방법을 한 가지로 단번에 해결하시고 친히 제물이 되셔서 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제물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죽으셔야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부활하셔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축복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두 가지 마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예배 드리면 내가 죽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죽어야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시키셔서 영원한 생명체를 주셔서 그 영원한 생명체는 과거의 흔적 그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생명체는 신령한 몸체, 신령한 영생체로 하나님께 들림받을 수 있는 그런 부활체 모습으로 나타나신 모습을 우리에게 축복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활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은 과거의 흔적을 다 없애시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배 드리면 죽음과 부활이 날마다 은혜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야만 진정한 예배가 되고 그 예배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이게 한 번은 끝나야 돼요. 오늘 본 말씀 보면 자주 드리지 않기 위해서 하셨다고 말씀 나타납니다. 구약은 자주 드려야 돼요. 왜? 요 완전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에 주심으로 죽으신 말미암아 자주 드리지 않고 완전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 대신해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통로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전도의 삶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전도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있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전달하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간증하셔서 죽은 영혼들을 죽기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우리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요,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만 믿고 구원받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실 때 가는 것이 그 교회가 아니라, 성도가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한마디라도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을 전도했으면 하고 한마디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 70년, 80년 믿었는데 한 분도 전도하지 못하고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부르심 받은 거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셔서 전도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정말 하나님 마음이 맞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